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큐티 본문에 따라 묵상하게 되는 이제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6번째 설교입니다. 6번째 설교가 담긴 내용인데, 이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시작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10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합니다.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그득히 맺는 축복된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말이죠. 즉 긍정적인 말로 포도나무가 표현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호세아의 6번째 설교, 호세아의 6번째 설교에는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1절, 우리가 1절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열매는 맺는 포도나무는 맞습니다. 포도나무이긴 하지만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이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축복된 그 포도나무로 표현을 했던 그 많은 부분들과 달리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표현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열매가 많아질수록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 절한 것일까? 왜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것인데요. 그 답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바알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 주여 주여 외쳤으면서 뒤쪽으로 나아가서는 바알신을 섬겼다, 이것이죠. 그들은 은혜의 산물, 즉 자신들이 잘 살게 된 것,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주여 주여 감사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이렇게 축복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바로 바알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속였다, 이것이죠. 그들은 은혜의 산물을 탐욕과 색욕거리로 변질시키며 여호와께서 주신 거룩한 기업을 더럽혔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죗값의 내용이 바로 3절 이하에, 10장 3절 이하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죗값은 그들이 마음을 주었던 우상을 향한 제단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주상을 허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동시에 섬기던 백성은 자신의 언덕이 허물어지는 모습에 두려워하고, 즉 바알신을 섬기던 그 이제 백성은 자신의 언덕, 그 바알신을 섬겼던 그 언덕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두려워하고, 그 곁에서 우상 숭배의 떡고물에 취해 있던 거짓 제사장들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할 뿐만이 아니라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하셨냐, 이것이에요. 그냥 나 몰라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모른다. 이렇게까지 배신을 하는 너희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냐 이것이에요. 그 답이 오늘 말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는 너희가, 삶의 어려움을 겪는 너희가 이제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의를 심는다, 이것은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애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즉 이스라엘이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지만 내가 그 징계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금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십니다. 이것이죠. 즉 너희가 나를 배신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죄를 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몰라라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시려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징계, 즉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이것이죠. 즉 징계 어려움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자기들을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렵게 함을 통하여,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생기는 어려운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외치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는 주님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려는, 우리를 다시금 의로운 자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두 마음을 품은 가운데 겪게 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알게 모르게 두 마음을 품게 되어서 겪게 된 힘듦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부르시는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자들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함을 통하는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스라엘이 머물러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어렵게 함을 통하여 다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다시 불러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세우시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죠. 12절을 볼 때에 중간쯤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묵은 땅 너희는 이내를 거두라 하고 그 뒤에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묵은 땅이란 온갖 죄악으로 완고해져 누구의 간섭도 통하지 않는 자기만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기경, 즉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비와 같이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를 받기 위함이다. 즉 비와 같이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경 갈아엎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받기 위함, 앞으로 더욱더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지금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힘들게 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그들이 다시금 공의를 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머물며 평안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껏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받아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해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은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작은 은혜에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이 점점 묵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묵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에 감사했던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큰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큰 것이 우리들의 눈에 너무나도 작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 이거밖에 안 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런 묵은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경하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즉 주의 자녀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로 다시금 초대하기 위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어려움 중의 일부에서는 주의 자녀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로 오게 하시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한편에서 어려움을 주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던 우리의 마음을 기경케 하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이때가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그때임을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 그것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낙심하는 것보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빈번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께만 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오늘 말씀에 답이 있죠.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경, 즉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갈아엎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로 갈아엎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들이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이 보습이 되어 갈아엎어 우리 좋은 땅, 옥토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며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필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길거리에서 말씀을 벗삼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틈틈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더불어 만족하며 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 그것이 만족하지 못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삶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주신 것에 만족하고 혹여나 큰 것을 주셨다면 받은 것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주를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증인이 되어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럼 없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물어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을 때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불평불만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